자,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19장,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신 일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자기네들 잔머리로 이게 옳은 것 같으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다라고 해서 생긴 행위의 그 결과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예요. 죄가 뭐냐?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 그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게 뭐예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참 된 것 같은데, 한 5, 6년 넘은 것 같아요. LA에서 그 침례교 총회, 전국 총회를 할 때에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 목사들, 거기에 참석한 목사들, 자녀들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애 하나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술, 담배를 끊었다. 그런데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일이야. 세상에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예? 술 취하면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냐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해.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죄가 첫 번째로 뭐예요? 바로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많고 늙고 하니까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다 돼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젊은 여인,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난 애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많은 후손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아들, 그 아들 이삭, 그것보다 더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편만해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범죄 행위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은 무슨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진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압 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십시다. 지금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소알까지 도망을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거든. 자기 아내는 그 두고 온 재산이나 모든 거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이제 세 식구만 사는 거야.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근데 너무 무서워 소알성도.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동굴에서 거하는데 이제 두 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해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베풀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인류를 보존하자. 아주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족속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지도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나중에 앞으로 한 400 몇십 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삭의 후손들이 12부족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을 시키셔서 이제 다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출애굽 바로 그 여정이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그렇죠? 에돔 족속. 여기 또 누구냐 하면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났는데 그게 또 에서가 나왔잖아요. 에서. 바로 그 후손이야.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이들과 또 싸워서 멸망시키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하셔요. 후손들에게.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라고까지 얘기하신다고. 예? 그래서 그 말을 지키고 나가요. 이들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한다고. 근데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에돔이 또 막으니까 삥 돌아서 이렇게 해서 세일산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모압 지역을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막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고, 암몬도 막고, 거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이집트, 지금 이슬람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긴 그 죄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죄, 그 피해를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거든. 근데도 인간들이 별로 그 생각을 못해. 예? 자, 지금 나중에요. 출애굽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
이게 지금 문제라고. 결국은 롯의 후손들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 할아버지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이 모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큰 딸이 먼저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같이 동침을 했어.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바로 모압이야. 그래서 모압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압은 성경에 나오는 그모스, 아모스 신,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아주 그 아모스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사해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압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압 왕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해라까지 그렇게까지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까지 된 것 같진 않아. 같이 아마 결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은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모인 보아스의 아내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할 때에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도망 다녔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이나 뭘로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랬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BC 582년에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근처까지 다 정복을 했거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망해서 다른 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들어와서 그냥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암몬 족속이 있어요. 암몬 족속. 작은 딸로 인해서 이제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작은 딸의 이름인 벤암미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바로 암만이거든요. 이 요르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봤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그 암몬 족속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이들은 몰록,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 뭐 이런 거를 더 숭상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었다라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1000명이라 해서 1000명. 그 솔로몬이 왕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아내들을 다 뭐 공주니 이런 애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기록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앞산에 이 암몬 자기 아내 암몬 족속 아내를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주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도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 예? 부자 됐다고. 너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헌금 많이 바치고 뭐하고 그럼 너희들도 부자 된다. 이따 소리 하느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떠난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목사들은 그런 것, 그 뒤에 나오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정치적이나 모든 걸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그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암몬 족속도 역시 아까 그 출애굽 사진 지도 본 것처럼 갈 때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절, 왕정 시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역대상 역대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거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알죠? 밧세바. 예? 그 여인과 통간해가지고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죽였어요. 그죠? 최일선으로 가서 전쟁하도록 해놓고 그 뒤에 있는 장군들은 싹 빠졌어. 근데 혼자서 고립돼서 죽었다고. 그 전쟁이 바로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어져 나갔다고.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놈은 이 암몬 족속의 여인을 왕비로 데려다가 그 몰록 그 산당까지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까지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야. 근데 결국은 이 암몬 족속도 다른 아랍 족속들과 함께 흡수돼서 그냥 소수민족으로 들어가고 그냥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에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 그 옛날에 그 일제 시절에 일어난 일들 일제에 아부하면서 조선을 팔아먹고 이런 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모든, 심지어는 독립기념관장까지도 친일파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예? 뉴라이트 이런 것들 말이 안 되잖아요. 뉴라이트 대부분이 그 99%가 누구예요? 장로교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권사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자들을 지금까지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무당신 믿는 그런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역사가 그렇게 됐던 거 안에 상관없다. 나는 이 땅에서 이 시절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 성경을 왜 기록해놨어요?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역사거든. 신화가 아니잖아요. 누가 조작해낸 내용들이 아니라고. 있던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깨닫고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없어지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 지금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지금 롯, 그리고 두 딸들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정광훈 같은 자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파는 것들. 결국은 그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라고 봤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나는 물론이고 내 후손들이 아무 죄 없이 그냥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선거 때만 되면 목사라는 것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당선돼야 된다고, 이런 사단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 어떤 교회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또 큰 교회 목사나 정도 돼야 또 그런 소리를 하면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런 자들을 이용을 해먹거든. 근데 그 목사가 얘기하면 또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는 그 어리석은 사단의 자식들도 또 많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다 있어. 근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을까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지만 모압,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모스 신, 그모스 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암몬은 밀곰, 몰록, 이런 것들. 우리 출애굽 8장에 우리 태주 형제 그 전에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의 주체가 다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거를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나 롯의 딸들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 마냥 우리가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안 됩니다. 정광훈이처럼 안 주면 나한테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기도, 그 묵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 안에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롯의 두 딸들에 관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나와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미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어리석은 이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